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비욘드 처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인사하죠.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기도 하지만 저희 비욘드 처치는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에 예배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크리스천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죠. 물론 그렇게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를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우리 가운데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또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광고도 나가고 인사도 드렸지만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제3권사회가 제일 많이 오셨는데 2권사회도 같이 오셨고 또 집사님도 오셨는데 3전도회가 왔고 그 안에 3권사회가 있고 거기에 2권사회도 있고 그죠? 네, 우리 제일성도교 권사님들도 오셨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로에게 또 응원과 환영의 박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이름은 조금 달라요. 제일성도교회, 비욘드 처치, 저희가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온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가 형제, 자매, 브라더, 시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고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정말 가을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확 추워진다고 이야기하는데 11월이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청년들은 SNS라고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하는데 SNS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붕어빵을 딱 찍어서 올리면서 나의 계절이 돌아왔다. 네, 붕어빵을 좋아하는 한 자매인데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제 가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SNS를 봤습니다. 가을 되면요 우리 붕어빵 먹고요 국화빵도 먹고요 군고구마도 이제 조금 팔기 시작하고 따뜻한 호빵 생각나시죠? 이제 커피는 여러분 아이스 드시지만 얼죽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거 좀 드시죠? 근데 아직도 아이스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날이 좋아서 등산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등산이랑 이런 것들 하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블로그랑 SNS에 등산 가는 걸 매번 올리는데 얼마 전에 무등산도 갔다 오고 산 이름이 민동산도 있더라고요. 민동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조목사 나랑 이제 등산 가자 이렇게 올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단풍 보러도 많이들 가시고요. 저희 비욘드는 특별히 11월 23일 날 우리 형제들 쭈꾸미 잡으러 갑니다. 네, 날이 좀 추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가을을 풍성한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가을이 되면 특별히 저에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2022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는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찬양을 틀어놓거나 뉴스를 틀어놓거나 이게 좀
소리가 들려야지 집중을 하는 편이어서 뉴스를 틀어놨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뜨더니 이태원에서 큰 일이 터졌다라고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속보여서 내용이 안 나와요. 유튜브를 찾아서 틀어보니까 또 저한테 문자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압사당해서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편집되지 않은 내용들,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참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담당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태원에서 또 이제 음식점에서 그리고 주류를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곧바로 연락을 돌리고 너 괜찮냐? 어떻게 됐냐? 목사님 저 지금 그 사건 현장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10월 31일 이제 가을이 딱 들어오는 이때를 할로윈이라고 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축제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아름다운 날씨잖아요. 켈트족의 사윈이라는 이런 어떠한 과거에 있었던 축제, 켈트족의 축제가 발전됐는데 시장 경제랑 맞물려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날이 따뜻했던 여름에서 겨울이 되면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무섭게 귀신 문장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풍습이 켈트족에게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 발달되어서 또 여러 가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맞물려서 지금의 할로윈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할로윈은 좀 지났지만 주변에 호박 모양의, 귀신 모양의, 갈색의 이런 물품들 파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도 그리고 유치원에서도요, 이 할로윈이 되면요 그 앞에를 다 꾸며놓고 아이들 사진 찍고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로윈은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모양과 복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악한 축제죠. 그래서 10월 31일만 되면 반대로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런 축제를 합니다. 오늘 이다솔 목사님도 오셨는데 홀리윈 축제라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홀리윈이라는 문화 축제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독 학생 대회를 해서 학생들이 거꾸로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선포하자라는 대회도 있었고요. 또 할렐루야 나이트. 그래서 할로윈과는 대적되는, 싸워내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 집회, 부흥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사역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세속의 문화와 주류는 너무 강하게 흘러가니까 그냥 그거 모른 척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서 그리고 동성애의 심각성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이야기에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레디컬해 보이고 너무 유별나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레디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어쩌면요, 지금 이 날씨 좋은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눈앞에 바다가 있어서 이것을 갈라지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죽어서 아니면 멀리서 우리를 그냥 쳐다보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작은 기도의 소리,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고 우리가 지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이자 이 시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 우측 상단 중앙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의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각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상황과 그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습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교회로, 특별한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때로는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성경과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책망 없이 칭찬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교회가 뭔가 힘이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강한 무슨 이야기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칭찬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칭찬한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터키에서도 고원, 높은 지대에 위치한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는요, 포도가 유명합니다. 포도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서머나와 그리고 루디아 왕국에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농업이 발달됐고요,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요, 돈이 많았고요, 부유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왕래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은요,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술의 신이라고 말하는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믿었고, 그리고 향락과 방탕함에 빠졌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억하세요? 파리 올림픽 때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모양과 중간에 딱 뚜껑을 여니까 파란 나체의 몸을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데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모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음 편하게 쉽게 하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개척교회에 모인 우리 비욘드 가족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요, 이 시대에 더 비바람과 거센 풍랑을 직접 몸으로 맞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4대 교회가 있는데요,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 교회가 부유했어요. 교회 자체가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쉽게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서머나 이 작은 교회들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면요, 궁핍하다,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지만 사실 너는 부유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데 사실 너는 부유해.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좋은 환경, 안정적인 재정, 그리고 심리적인 평안함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갖춰지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 칭찬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기준을 교회에도 나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가져와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받게 하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인데, 하나님 밖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사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풍요롭지는 않지만, 내가 박해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한 환경과 상황은요, 고난이었어요. 역경이었고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늘 소망을 두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시편 고백인데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다. 할렐루야. 이게 아마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8절과 11절에 격려와 칭찬을 받게 됐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비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 바로 구원의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문을 여셔서 너희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 능력에 비례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적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니면 큰 뭔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권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요,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영혼을 붙이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지금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작은 공동체, 몸부림치는 공동체,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을 잘 지켰는데 이런 칭찬을 받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생각들에 빠져있는 것, 다른 시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박해 가운데도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 가운데 인내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를 기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어쩌면 가장 힘든 게 인내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A를 넣으면 B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느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나는 신앙으로 성숙해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은사를 막 부어주셔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막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열매로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박해가 왔을 때는요 더 어려움을 버티기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들 때가 있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나 시험 들었어, 나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요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또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지나야지 하나님이 다음 것을 맡기십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테스트하실 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인내는 어렵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지금 타국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아서 흩어져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어서 10절에는요 시험의 때에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11절에 보면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박해 속에서 원수들은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의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은요 나를 삼키고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들 앞에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때에 이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수할 때요 내가 직접 복수를 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들을 필두로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우겨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단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타락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거짓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집어넣었을까요? 야, 조금만 포기하면 돼, 너 교회 안 가면 더 잘 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면요 포기할 만도 합니다. 이제 그냥 두 손 들고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배교할 만도 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권사님들 아직 30대시지만
네, 이빨 청춘이신 것 같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가실수록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제 주변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천국 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요 정말 귀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개척 초기에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끊임없이 목회팀과 나누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또 합니다. 왜냐? 제가 변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공격받은 것처럼, 때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혹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쩌면 더 심하게 공격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솔로 22기가 방영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요즘 TV로 이제 연애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근데 22기 나는 솔로가 돌싱 편이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커플을 맺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22기 커플이 7커플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커플이요 신앙의 이유로 헤어진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살 수 없어 했던 커플이 7커플 중에 2커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을 향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드러내고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더 욕을 먹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이성과 합리성은요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AI를 기반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교회? 예수라는 걸 믿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고리타분해 보이도록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때로는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요, 교단이 교단을 공격하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환경과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신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면류관 쓰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의 핍박과 유혹과 환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싸움을 싸워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둥이 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입니다. 이 건물에 기둥이 몇 개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툭툭 튀어나온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둥은요 지탱하는 겁니다. 단단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 삼으신다는 것은요 변함없이 지속하는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힘을 상징하고요 중심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기둥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욘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 삼으셨다. 교회였어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둥 삼으시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대조적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기둥이었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흔들어도 단단하게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둥 되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건물의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된 여러분이 나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삶의 고백마다, 여러분이 걷고 오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시 이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새겨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요, 이름을 쭉 나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새 예루살렘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둥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가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서 가슴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기뻐할 때에, 찬양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둥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교회는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이름을 따랐기 때문에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모두가 교회입니다. 비록 이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상황과 시대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악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은 자꾸 연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둥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박해가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내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작고 능력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각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